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벌써 3월에 또 첫날이, 또한 첫 월삭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한 달의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자동으로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굳이 넘기려 하지 않고 해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흘러가지고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자동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서부터 볼 때에 한 영혼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눈이 뜨여진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는요, 무엇에 대해서 본문이 집중하고 있냐면, 눈이 뜨여진 사람보다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빛이 비추면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그 빛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빛을 마주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를 주목하여 주셔서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섞어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게 하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9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는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태어나서부터 전혀 빛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엄청나게 귀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요, 그 눈뜬 사람을 보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기쁨의 자리가, 은혜가 넘쳐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마땅할 그러한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신문 받는 자리, 청문회와 같은 자리, 그러한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그 맹인이 눈뜬 것보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고 그들은 그 빛 가운데 누군가는 눈이 떠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누군가들은 그 빛이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의 빛인가, 그거부터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사람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예수님을,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한 자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늘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늘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데, 우리는 늘 그것이 내 계획에 맞는지, 또한 내가 기대한 방식인지, 내가 원하는 색깔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을 기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는 색이 보여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끼고 반드시 빨간색으로 그 빛이 나에게 비춰야 되고, 또한 파란색 안경을 끼고 반드시 그 빛은 파란색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새벽 가운데 묻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된 자를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고백이 분명 좋은 고백입니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것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을 쭉 보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명칭이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한 빛을 받아들이고 그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니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맹인된 자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누군가가 그의 눈을 떼어줬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답을 회피하기에 바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답을 아들에게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절 보면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출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겁이 났던 겁니다. 근데 이 출교당한다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출교가, 그 당시에 출교가 뭡니까? 국교잖아요. 이 유대교가 그들의 국교였는데 출교당한다는 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간 취급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고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부모는 분명히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몰라서 침묵합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며,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 가운데, 또한 관계에 대한 부담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한 이것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이 귀한 새벽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 3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먼저 침묵하며 정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눈을 뜬 사람과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역시도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아직 그 고백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점점 그 빛 가운데에서 담대해지면서 주를 고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경제적인 것과 건강과 또한 관계적인 것과 교회의 여러 형편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입술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모습과 활동과 우리의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수록 겁없고 담대하고 입술로서 고백하길 마련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고백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색안경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한층 더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색안경 끼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색안경 끼고
바라봐야만 될 우리들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죽어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봐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한 달의 첫 시작 가운데 우리가 끼고 있던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그 빛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3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